최고의 복이 뭐냐? 제가 외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최고의 복은 죄에서 자유다. 아니, 아멘 하시라 그러니까 아멘. 자, 그대 아멘으로 외치시라고 다시 한번. 자, 최고의 복이 뭐냐? 죄에서 자유다.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아멘은 하지만 별로 인정이 안 되는 분이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니, 형통하는 복. 여러분 사업이 다 열리고 형통해요. 그리고 치유되는 거, 병이 나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막 회복되는 거, 예? 능력이 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이들 보면 돌잔치 할 때 보면 그 잡는 거 있잖아요. 선택하게 하는 거, 실도 있고 뭐 있죠? 연필, 뭐 책도 있나요? 마이크도 있고. 요즘에는 뭐 기독교인들은 별로 않지만 또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 거 하면서 뭐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 이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진짜는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형통의 복, 치유의 복, 회복의 복, 능력의 복, 그다음에 죄에서 자유의 복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뭐 잡고 싶어요? 예? 이 중에 어떤 분은 치유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능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가 최고의 복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멘은 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형통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은 주님이 임의로 줄 수 있어요. 임의로. 근데 죄에서 자유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로 축복해 주는 거, 진이가 건강하기 바란다, 우리 장 집사님이 형통하기 바란다, 말로 그냥 축복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내게 1억을 투자해서 줘야 된다면 제가 부담될까 안 될까요? 예? 부담되죠?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복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는 절대 그냥 거저될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인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뤄낼 수 없는 예수의 핏값으로 이뤄낸 복이고 영생할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사에게는 죄에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에게 죄에서 자유를 준다는 얘기 있어요. 그랬으면 루시퍼도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죠. 천사에게는 그 어떤 피조물도 죄에서 자유라는 복을 안 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져줬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랑 다른 거는 천사들도 범죄한 그들을 공변된 심판을 방해서 가차없는 심판에 들어갔지 그들을 용서한다, 죄에서 씻어준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그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엄청나게 부담된 복을 주신 일이 피조물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인간에게만 죄에서 자유.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7절 8절 9절 로마서 4장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여기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여기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안 쓰였는데 여기 쓰였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 복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은요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형통? 당장 물질이 형통하면 좋잖아요.
치유, 당장 병 고쳐지면 좋잖아요. 당장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이 회복되면 좋잖아요. 능력 바로 여러분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는 실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지불해서 얻어진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영적인 거라 별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죄에게 자유가 없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단 인간에게만 이 복을 허락하셨고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지불해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했는데 많은 사람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예수 안에 자유케 되는 복, 죄에서 자유케 되는 복,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복,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 이 복의 가치를 별로 못 느껴요. 참 주님 볼 때 속 터지는 일입니다. 속 터지는 일. 그래서 이 복은 가치도 모른 채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지나쳐 버리고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최고의 복이 뭐냐? 죄에서 자유의 복. 내가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죄가 인정받지 않을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돼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죄가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의 복, 죄가 인정되지 않는 복. 여러분 이런 복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와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최고의 것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얻어낸 결과물이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복은 별로 구하지 않아. 죄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죄가 가리움 받지 않아도 물질만 열리소서, 건강만 열리소서, 자녀만 잘되게 하소서, 형통만 되게 하소서, 인생만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최고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얻은 복,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 복을 우리는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최고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가려워지고 죄가 인정치 아니함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이 피로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이 통로가 예수의 원인은 예수의 피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는데 이 모든 이 과정을 보면 그것이 뭐냐? 바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져서 오늘 또 내가 자범죄로 지은 이 죄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냐.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 마귀라서 이상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마귀가 죄짓게 하잖아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성도들이 죄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합법적으로 그런 인생이 되고 저주의 인생이 되도록 자꾸 예수 믿는 자도 믿은 자도 구원받은 자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도 예수님께 접붙인 자도 접붙임이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죄가 가로막게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당자처럼 원래 아들인데 분리시킨다고요. 자꾸 분리시켜서 주님과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해서 나가는 게 마귀 수작인데, 그런 마귀의 모든 수작이 와르르 무너지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피로 다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씻음을 받으면 그 다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피의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진 사람인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를 입어가지고 마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하고 마귀의 것이 못되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속해야 되는데 마귀 거가 안 되고 여전히 주님 것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 마귀가 별짓하여 죄짓게서 하나님과 또다시 분리시키는 제2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벌이려고 할지라도 그 마귀가 백날 노력해서 해도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 보혈 앞에 눈 녹듯이 죄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저주 안에 묶어두는 더러운 권세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된 국류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보혈의 능력이,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이 힘이, 그 예수 믿는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같이 하고 주님과 분리된 내가 다시 연결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심을 입고 다시 한번 죄의 가리심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져서 마귀에 속했지만 그가 또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이 죄가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입어서 이 더 이상 정죄가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정죄하려 이 사람 죄졌다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합법적으로 이런 징벌과 이런 저주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작용돼서 여러분 그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할 때 마귀는 묶고 싶어도 묶을 수 없고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마귀 사단이가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거 동격이 뭐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 자, 내가 예수 믿는 거면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외쳐보세요. 예수 믿는 거,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 마귀가 마음껏 우리 죄져서 주님과 분리시키려고 접붙임 받았던 은혜, 공급받던 거 다 끌어놓고 죄로 그렇게 만들려고 별짓다 해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은혜가 막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힘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아무나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가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아브라함이 한 번 믿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온전한 믿음 얘기했었죠. 앞에서 가나안 땅을 쫓아갔을 때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거기 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또 이삭을 바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또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거룩한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주님이 이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봄지했던 주님 떠나서 죄 졌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주님과 뜻을 갖지 못한 불의 죄를 졌어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원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졌지만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아이고 내 죄가 드러났네.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정죄 안 받아. 누가 안 받게 하냐? 하나님이 안 받게 하셔. 결코 정죄되지 않게 하셔. 허물이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자유케 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고, 여러분 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하고 해방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천사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안 줬지만 우리 인생에게만 준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만드신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 죄에서 자유할 때 이제 영생에 이르게도 되고요, 죄에서 자유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드리고, 죄에서 자유할 때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약속하시고 인생에게 주신 이 최고의 복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이 귀한 복들을 이 온 세상에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비록 내가 뭐 물질의 영통과 뭐 다른 세상적인 물질적인 여러분 건강적인 복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에서 자유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질 최고의 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입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은혜와 복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정말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우리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피의 복음을 믿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을, 이 복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 땅에 이 복을 모르는, 최고의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이 복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게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여러분 아까 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병 고침도 중요하고 형통도 중요하고 여러분 회복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죄에서 자유가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최고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귀향이면 최고의 복을 받으라고. 최고의 복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죄 사함 받아 영생에 이르고 죄와 허물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자격권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부터 뭐 이게 귀중한지 모르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닌다 그래요, 뭐 똑같아,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아, 종교생활 다 그렇지, 뭐 본인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갈 유일한 이유가 죄고, 천국은 죄에서 자유케 된 자만이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 안 가고 꼭 천국 가기 원하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정말 그러기 원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 죄에서 자유해야 돼. 죄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의 약속을, 피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유월절 그 피를 바른 자는 사망이 넘겨간다.
피를 안 바른 자는 사망이 첫 자식들로 다 죽일 거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피를 바르고 안 믿는 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안 발라. 그 자들은 싹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피의 약속을 믿고, 피의 약속을 믿고, 피의 약속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6월절을 통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영원한 규례. 무슨 규례요? 이게 마지막 때 영원한 규례. 내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때 그 피가, 다시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 피를 바른 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심판이 넘겨가고 피가 없는 사람은 넘겨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속에 예수 피가 있는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예수 피가 있는지, 아니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별로 없다. 이거 큰 문제죠. 누리는 믿음 안에 있어서 바꿔 말합니다. 예수 피의 언약을 믿는 자가 돼서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계속 바르고 마시고 뿌리고, 그래서 예수 피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육신의 연약한 자범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해서 꼭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통한 약속, 짐승의 제사를 통해 여러분 짐승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살 거다. 양이 피 흘리고 소가 피 흘리고 비둘기가 피 흘리고 염소가 피 흘릴 거다.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죠. 예수가 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살 거다. 피로 언약을 계속 세워서 이 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자유함을 입을 거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왔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계속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약속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죄에서 자유를 입는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피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언약, 회개하는 자에 주시는 자유. 예수 믿는다와 동격은 회개한다.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 다 동격입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보혈의 약속과 이를 통해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굳게 잡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여러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도, 예수 피로 흰옷을 사게 되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함도, 영적인 감각을 온전히 회복해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안약을 사는 모든 것도 다 여러분 뭐를 통해 일어나죠? 교회 생활을 통해 일어나요.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이 없다면 흰옷도 못 사고 안약도 못 사고 정금 같은 믿음도 못 사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최고의 복, 당신들이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잘 형통하고 나름대로 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은 못 얻어. 이거는 영적인 영원한 복, 죄에서 자유 얻어서 천국 가고 죄와 허물이 가려짐을 입는 이 엄청난 복, 독생자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 이 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얻고, 불신자는 못해. 교회 몇 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따라서 사건이, 다시 한번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너도 나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묻는 거죠. 진짜 너를 위해 예수 피가 흘렀냐? 진짜 너 죄에서 자유했냐? 이건 사건입니다. 영적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흔적이 있느냐? 그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사모해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만나고 예수의 피를 통해 죄에서 자유를 입어서 어떤 순간에도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마치 코로나 병 걸려도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는 백신이요. 이런 백신의 효과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피를 공급받고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시 믿어서 접붙였다가 다시 변질돼서 떨어져 가지고 죄로 떨어져 갖고 멸망함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고, 예, 이 엄청난 최고의,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것도 복이지만 무엇보다 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 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나를 피로 빨아서 여러분 정말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나의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비결도 바로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복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죠. 아주 쉽죠. 너무 여러분 뻔한 거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그냥 지나치다가 마귀가 죄짓게하면 죄짓고 예수 피가 흐르지 않는 삶 속 살아도 별로 문제의식 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결코 정죄함을 받아. 왜? 예수 안에 없기에. 예수 믿었는데 믿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마다 찬양마다 계속해서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두루마기를 빠는 아름다운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뒤를 믿음으로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여기 뒤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새벽에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나온 거 보세요. 8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게 누구냐면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왜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리 아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그 진리를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여러분 내가만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허물의 가림을 갖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계속되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계속되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약속을 통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여러분 나도 믿는다고 인정하는 분 아멘 합시다. 보혈의 언약을 믿으면 보혈을 통해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미리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혈을 힘입는 최고의 복을 먼저 주신 것은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그게 이유가 첫째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수십억 중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받는 최고의 은혜.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보혈을 의지하면 또 씻음 받아서 마귀가 주님과 접붙여진 나를 죄로 갈라놓고 끊어놔서 다시 공급이 멈추고 열매가 그쳐지게 할지라도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가 야 분하다 죄에서 자유가 되니까 죄짓게 갖고 다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야 죄에서 자유다. 왜 죄에서 자유입니까? 죄 졌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께 나왔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 왜 우리에게 먼저 주셨냐? 왜 먼저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로 줬냐? 나만 구원해 주시려고. 그게 아니라 여기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뭐냐?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알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맏아들은요. 제가 새벽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맏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래요. 은비고 야 은비야 저 애들 좀 잘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은비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쟤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야 네가 첫째잖아. 그러면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야 첫째가 다 그렇게 해서 애들 좀 다스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네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네. 왜? 성숙이 안 됐으니까. 맏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긴다고요? 맏아들로. 먼저 믿은 자들보다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점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죠? 죄에서 자유에서. 다시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자, 이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저 문제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잘 점검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인데 그 과정이 뭐냐? 예수의 피로, 회개로. 이거 꼭 이루셔야 돼.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고 아직도 이게 희미한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 피로 자유에서 자유를 입는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면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건강이 좀 부족하고 삶의 물질이 회복이 좀 덜 되고 인생이 여전히 고달프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가 회복이 어려운 아주 마귀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마귀가 죄짓게 하면 죄짓고 죄지니까 더 근심하고 강단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는데도 더 시험 들어서 고개 숙이고 아멘도 않고 기도도 않고 이러면 마귀 밥인데, 밥이 되지 말고 그럴수록 넘어졌을수록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걸 입자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운 최고의 복.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를 삼으셔서 미리 아신 자로 세워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이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먼저 마치 돼갖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맏아들로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받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교회 생활을 하나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맏아들이 되고, 고통도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했는데, 귀신은요 사람을 정해가지고 야 너다 한번 잡아. 그 사람에게 귀신의 신내림을 줘요. 신내림을 주고 사용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끝은 뭐냐, 사용한 대가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고요,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요. 이게 귀신 역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용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는 여러분을 불러서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맏아들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그들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혼의 때에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다가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발견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시고, 먼저 맏아들로 쓰기 위해서 주님이 형상부터 본받게 하고, 형상을 본받는 게 1번이면 2번은 맏아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은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 그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스케줄 앞에 다 열애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죄사함 받는 것도 열애당하지 말고, 의롭다 하시는 역사도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그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여러분 그들의 미래 영혼의 때를 영화롭게 하시는 바울 보세요. 쓰임받고 얼마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고난도 받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혼의 때가 얼마나 부유한 면류관의 인생이 됩니까? 그렇게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도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마귀를 닮은 뱀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 그렇지,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는데 왜 내 속에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열매만 맺히지, 이건 아닌데, 예수님과 특성이 다른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탄식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탄식하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피가 있는가, 주님의 형상이 있는가, 우리를 돌보면서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영화롭다, 그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는 주님이 이를 위해 쓰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동시에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영화를 위해 나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여기 영화롭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도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최고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서 우리요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독생자의 핏값으로 최고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영원롭게 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서 수십억 인구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보혈의 놀라운 최고의 복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요, 들어오심을 입은 자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깨닫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다가 그냥 버림받는 신앙 되지 말고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 많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 인생에 갖는 최고의 복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 최고의, 죄에서 자유를 얻는 최고의 복을 받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복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